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우리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내 어떤 감정과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돼요. 그리고 주께서 그냥 한만 좀 힘들게 해주고 좀 아프게 해주고 싶어도 주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라 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연약함, 어떤 내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행하면,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 큰 복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목적이 되어 사는 삶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스승의 주일로 우리는 매년 지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기쁘게 하고 그렇게 효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또 마땅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영적 스승을 존경하는 일은 더 중요한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단지 교사들을 또 격려하고 또 한번 생각하고 그것으로 그침이 아니라 목사로서 교사로서 주께서 주신 사명, 위치, 그 역할의 귀중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먼저 원하는 것이고, 그러한 영적 스승들이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협조자가 되어 동력하는 일이 가장 또 귀한 일인 것을 우리가 또 알고, 그리고 영적, 정서적, 사역적인 각 부분에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나에게는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다음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고 그런 가운데 가장 한국교회가 중요한 목표를 삼고 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한국교회 가운데 정확한 데이터는 말 수 없지만은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학교도 줄어가고 많이 아이들도 줄어가는 세태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주일학교, 교회 학교가 정상적으로 과거에 어른선도가 100명이라면은 주일학교가 200명이었어요. 그만큼 더 많은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0명 모이는 교회는 아이들이 10명, 20명 그렇게 모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좋은 스승을 가지고 또 모든 성도가 또 마음을 같이 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사기의 주제잖아요. 다음 세대가 없으므로 다른 세대가 생김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나타남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겁니다.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또 고민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제목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세 번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이 부모와의 만남이죠. 어떤 가정 환경 부모를 만나에 따라서 그 교육은 물론 성품과 신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냥 구역이에요. 울타리예요. 그냥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가정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가정의 만남 중에서 부모의 만남은 이것은 하나님이 또 맺어준 만남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만남은 친구입니다. 어려서 만나는 친구들 또래 집단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좋은 지역에서 이걸 위해서 얼마나 부모들이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애씁니까? 좋은 집단 또래들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럽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탈선하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아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많이 또 좌우되더라고요. 세 번째 만남이 우리에게 중요한 만남이죠. 선생님입니다. 어떤 부모 어떤 친구를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죠. 지식만 전달하고 가르치는 교사 그 교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 형성에 내 신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스승님을 말합니다. 좋은 스승이라는 것. 내 인격 형성에 얼마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생님을 만나느냐. 나의 신앙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생활 속에서 어떤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향을 끼치는 선생님을 만나느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완전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마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때의 성장기에 나를 지도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또 나를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좋은 선생 만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자녀의 단계로 시작해서 유치원부터 학생의 신분으로 그리고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의 친구로 혹은 아내로 남편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모의 단계에 이릅니다.
더 나이가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로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렇게 다 과정을 밟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릴 때는 부모의 가르침과 돌봄을 받죠. 그리고 학창 시절 때는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와 학교에서 교사로서 배우는 입장만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으로 다 됐다 생각하는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진리, 영원한 진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진리, 영성을 포함한 전 인격적인 인간성, 양육의 진리가 교회 학교 교육에는 없어요. 과거에는 미션 스쿨이 있어가지고 찬송을 부르기도 했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아주 법으로 그런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학법을 또 만들고, 그런 한국교회가 학교가 세워지는 첫 출발이 교회를 통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학교요,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서 가장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다 감당한 거예요. 가르치는 일, 그리고 우리의 의료기관, 병원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가장 큰 일을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왕성하게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렇게 법으로 제약을 받는 실태에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육을, 말씀을 교육받는 것은 교회의 기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름답게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교회를, 기관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에베소서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교회 역할을, 그리고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자, 그가는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10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내리시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그가, 11절이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잖아요. 교사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자, 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와 교사로 교회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느냐?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목사를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웠느냐? 일정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모든 과정을 잘 받고 나서 너희로부터 안수하여 기름 부어 왜 목사를 세웠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각 부서의 지도자로, 또 교육자로, 교사로 왜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교회 전체를 목양하는 대표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 모든 부서, 모든 성도를 다 조율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관 부서는 담임 목사의 어떤 이렇게 지도를 받아야 돼. 지도를. 우리 부서는, 우리 기관은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전체 교회 목양의 목회자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두루두루 살피고 어떤 것이 올 한 해는 어떤 것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까를 또 설정을 하고 또 지도를 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 유초등부터 중고등부, 학생, 청년, 모든 기관, 남전도 여전도회, 그리고 모든 목장들은 당회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고, 그래서 완화하게 어떻게 하면 성도가 온전해질까, 어떻게 하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를 하는 또 목사와 교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서포트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관을 세운 거예요. 하기 위해서 부서를 또 세우는 거예요. 원활하게 아름답게 교회가 교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사람이요 스스로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때마다 일마다 스승을 또 우리의 환경 가운데 만나서 배워서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학교 공부도 그렇고요, 인격 공부도 그렇고, 기술 공부도 그렇고, 영적인 공부도 그렇다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때마다 나에게 도움을 준,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 계속 좋은 스승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배우고 그렇게 성장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도 저런 스승을 만나고 저런 선생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누구나 다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쉬움도 우리가 많지만은 어떻간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성장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가르침으로, 누군가의 지도함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이만큼 완전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 같지는 않지만 세상의 어버이로서 세상에 또 어떤 학력을 가지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가르치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인격적으로 누가 다 완벽합니까? 기술적으로 누가 어떻게 다 완벽합니까?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여건 안에서 지금까지 그런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배우고 성장하여 왔지만은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스승이 돼가지고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어떤 위치에서 지도하는 윗장이 되고 싶지만은 우리가 완벽합니까? 우리 인격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실력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그 가르치는 아이를 품고 그리고 지금까지 또 스승의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저 선생님은 좀 부족해, 못 잘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왔던 것처럼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회 교육도 주일학교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스승의 교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살피는 그 일을 지금 교회 학교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그 스승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가장 좋은 스승, 가장 완벽한 스승,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온유와 겸손하기를 원하고 그 능력도 주시고 그 영적 그 인품 그 모든 것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모하여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여호수아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스승 사무엘이 가르치고 지도해주고 연약할 때도 힘들었을 때도 돌아보고 함께했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죠. 엘리사 뒤에는 엘리야라는 능력의 선자가 스승이 있었습니다. 어떤 스승의 지도를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본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삶 전체가 바꾸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에 성만찬을 하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가 뭐냐면은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마지막 제자들을 3년만 동안 가르쳤잖아요. 3년만 동안 삶을 보여줬잖아요. 한마디로 섬깁니다. 섬깁니다. 선생이 되어 어른이 되어 대접받고 뭐 좀 이렇게 힘주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여러분 선생은요 주인은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세상의 도리예요. 그러나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지만 난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너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우리 예수님의 그냥 삶의 그냥 주제를 딱 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건이에요. 아니, 제자를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죠. 정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섬기지 않으면 정치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선거철만 되면 잘 섬기겠다고 모습이라고 뭐 그렇게 하다가 선거만 지나면 그냥 싹 바뀌는 것이 세상 정치인데 그들도 어떻게든지 안에 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막 쫓아가잖아요. 뭐 섬기러 왔다고 막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뭐 백화점이나 뭐 큰 그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뭐 저를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멘트가 뭐 우리를 흡족하게 하는지 뭐 간을 다 빼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리더십이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도 그리고 정치도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잘 섬기느냐.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이 오늘의 그들이 다 본받고 또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6월절 저녁에 성만찬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 모두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시고 닦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로는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례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누가복음 22장의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거예요. 뭐 음식을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앉아서 대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앉아서 대접받는 거예요. 종들은 막 하인들은 섬기는 거예요. 누가 큽니까? 주인이 크죠. 주인이 크죠. 스승이 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크기로 따지면 나는 세상의 주인이고 너희의 주인이지만, 만왕의 왕이지만, 너희의 스승이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모든 돌봄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왔다. 그리고 친히 섬기신 주님이십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오늘 본문입니다.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본, 참된 스승, 좋은 스승은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행함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다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 너희의 스승, 만왕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존재지만은,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다. 본을 보인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많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경건히 자식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지켜야 되는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능력받아서 해야 되는지 기도의 본도 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인격도, 기도도, 말씀의 순종함의 삶의 모습도 우리 주님은 모든 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섬김의 모습, 오늘 성만찬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14절에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어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있죠.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훈련, 시련, 오랫동안 갈고 닦아서 제자로 나는 거예요. 그 스승을 어떻게 한순간에 본받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보여줬는데 어떻게 그 기술, 그 능력이 나옵니까? 계속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갈고 닦고 해서 그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승의 모습대로, 전수하는 지도대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스승이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완전한 제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한 주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좀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신,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가 그와 연합한 자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결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학교도 여러분 새 학기가 되면요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는데 얼마나 부모가 걱정하고 신경을 씁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스승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우리 아이를 가리키는 교사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과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졸업한 학생이 과외 수업을 하면은 잘 될 거다, 좋은 성적을 거둘 거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은 어떤 학교가 있고 출신이 있고 또 실력이 있고 해도요, 그의 인품이나 인격이나 그의 됨됨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어떤 세상에 어떤 학문의 기술, 그 테크닉은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 가지고요 사기꾼 됩니다. 그것 가지고 잘못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구하고 성령 받는 것은 그 마음을 내가 갖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그분의 능력이 있어야 십자가를 전할 텐데, 내가 죽고 살리는 영으로 살아갈 텐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했거든요. 끊임없이 욕망이잖아요. 끊임없이 탐심이잖아요.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계속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희생합니까? 어떻게 내가 포기하고 낮아집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의 우리 선생님들은 기도하는 선생님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교사고 교육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그 열심 가지고, 그 열정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인품과 여러 가지 어떤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건물이 화려하고 또 어떤 조직을 세우는 모든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기관을 세우신 거예요. 조직을 세우는 거예요. 모든 조직과 모든 구성원들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로 세워지고, 그렇게 우리는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니까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꼭 10사람 이상 되면 회당을 짓거든요. 마을마다. 예루살렘에 계속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 10명만 모여도 회당이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각 성과 각 촌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을 만나기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께 하신 일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가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먼저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 성경관,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진리고 생명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니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길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보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해 나가야 할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동안 가르쳤던 것, 그동안 보여줬던 것, 그동안 정말 제 아들에게 원했던 것을 계속 뭐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야, 죽어야 열매 맺는다. 네 안에 노가 있고 분이 있고 화가 있으면 네가 먼저 죽어. 누가 먼저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수를 좀 사랑해. 기도하면서 축복해줘. 그래야 네 안에 천국이 임해. 그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는 날이 와. 주님은 계속 그 나라에 대해서 직접 주님이 그렇게 원수를 향해서 주님 저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서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살 때의 구약의 역대기를 쭉 보십시오. 그 시대는 흥황했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말씀이 없고 제사장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는요, 여전히 그냥 악한 왕이 되고 악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라고 있는데요,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7살의 왕이 됐어요. 근데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가르치고 또 그를 섬기고 그렇게 했을 때는 나라가 평탄했어요. 근데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에 죽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바알을 다시 세상을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18절,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시아가 7살의 왕 돼가지고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데 그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도자로 리더자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간에 우리 강도사님들,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왜냐하면은 이 목사가, 교사들이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뭐 분주하게 생활고를 염려하면은 말씀을 준비하겠습니까? 몸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목사가 목양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어떻게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냥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여러분의
세상 말로 신상에 좋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관심 갖고 그 작은 양말 하나라도 이렇게 선물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워하면서 가르치냐고요. 학교에만 그렇게 쫓아다니지 마시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나에게 유익이 없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전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후원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사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 아이 잘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 잘 목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발을 씻었지 않냐? 섬기는 자가 되었지 않냐? 내가 주인이고 선생이지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지난주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교회의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그리고 신앙의 연배이신 분들은 다 우리의 어버이시다. 그래서 어버이를 잘 섬겨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거든요. 또 반면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중직자들은 어린아이 예서에 이르기까지 잘 돌보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줘야 돼요. 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섬기세요. 아멘. 가장 먼저 기도로 섬기세요. 어린아이, 어린 생명 하나까지, 뱃속에 있는 축복이까지. 축복이 누군지 아세요? 개동교 신솔빈 가정에 다음 달에 이 땅에 태어날 예명이 축복이에요. 진짜 이름은 아니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섬기란 말이에요. 그냥 조그만 사탕 하나도, 지금 사탕 먹으면 좀 싫어하나요? 그거라도 하나씩 이게 주란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이 밝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냥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좀 이렇게 돌봐주시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섬길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듣고 배우고, 그리고 보고 배우고. 참 지금 말씀 듣잖아요. 이 배우는 게 참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목장이, 우리 교사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참 잘해야 되는 것이, 좀 두려운 것이 선생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이게 중요한 단계예요. 가르치면서 배웁니다. 가르치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어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스승을 찾기만 해서는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승이 되어서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가끔 이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요즘 어른들에게는 배울 것이 없어. 왜 저렇게 꼰대야 꼰대. 그래서 젊은이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저리 봐도 배울 게 없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처방해 줄게요. 정말 배울 것이 없습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이 스승이 되어 가르쳐 주니까요. 누가 막 원망하면요, 같이 원망하지 말고요, 감사해 보세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이 되어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이 되십시오. 왜 이런 사람이 없을까? 왜 저런 사람이 없을까? 욕하고 또 탓하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내가 스승이 되세요. 내가. 신앙 연수와 상관없어요. 직분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은 스승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사랑 실천하세요. 아이고, 권사님 돼가지고 떨어지는 휴지도 안 주서 내가 주세요. 내가 한번 닦으세요. 내가 헌신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기도해 하시라니까요. 직분에 상관없어요. 신앙 연수에 상관없어요.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살아 하는 거야. 말로 가르치지 마시고요. 어른들한테 말로 가르치면 안 되죠. 되게 마음이 언짢아요. 기분 나빠요. 저한테도요 말로 가르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냥 본을 보이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배울 사람이 없다 하지 마시고요. 내가 스승이 되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 생활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풍족하게 되어집니다. 나 한 사람이 세상을 다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만큼만 바뀌어집니다. 아멘. 내가 세상을 다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한 것만큼은 달라져요.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 하세요. 그리고 누구나 그 일에 동조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또 초청하세요. 또 초청하세요. 세상 탓하지 말고요. 이거 언제 다 해. 그리고 남들이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어져. 내가 한 만큼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은. 내가 심은 만큼은 싹이 날 거예요. 내가 섬긴 만큼은 꽃이 필 거예요. 교사 4명을 가르쳤던 그 시골교회 교사가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저 대통령 백악관에서 초대를 왔대요. 그 내 아이가 자라가지고 각계에 너무나 훌륭한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렇게 각계각층에 훌륭한 인재로 그렇게 살아가서 초대를 받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예화를 들어봤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 지금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는가. 내가 미리 알았으면 좀 사진을 준비할 걸.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이제 여기 말씀 끝나고 기도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쫙 뒷자리에 다 앉아요. 다음 주에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사모함으로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그 모습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뭐 대표적으로 서영이, 보영이, 태양이, 뭐 수빈이도 그렇고 상혁이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너무 예뻐요. 쭉 기도하러 가면요 맨 뒤에서 우리 한 20분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예쁘게 자세가 옛날 사무엘 기도 그 명화 있잖아요. 그 모습은 저리 가라요. 그래서 사진을 좀 찍으라고 내가 예언 집사님 얘기했는데 나중에 한번 이제 보여줄게요. 너무나 예쁘게 주의 종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비는 그 사모함으로 그 아이들이 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쫙 뒤에 다 앉혀요. 꼭 안수 시간에 안수를 받게 해요.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어야 되고 본을 보이십시오. 적어도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중직자들은요 본을 보이세요. 좋은 스승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걱정 없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섬기는구나. 그냥 저절로 애들이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또 가르침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우리 본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 것처럼 또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어서요, 나이 상관없이 좋은 스승이 되어서 실천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복의 주인공, 예수님이 가장 그런 제자 원하시는 그런 제자가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